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짐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이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패하였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의 목이 달아나고 질병이 발생하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법궤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지도 못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법궤를 맞지 않으려고 떠넘깁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는 기랏 여야림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었고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법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섬기는 심정으로 늘 법궤 관리를 잘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등장하여 지금까지 특별히 법궤를 찾은 적이 없고 법궤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6장에 갑자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왜 갑자기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는 그 시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적군들과 싸울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쫓겨다닐 때가 아닙니다. 모든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야 겨우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의 기틀이 튼튼히 세워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 미친 사울왕 때문에 나라가 불안하고 자신의 처지 또한 공고할 때가 아니라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의 왕위가 튼튼해지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는 진짜 이유는 어떠한 신앙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것은 신앙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나라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 국론 통일의 목적으로 법궤를 등장시키고 이 법궤를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왕의 역할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사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순종하며 따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아내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죄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샘플인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 새 수레에 싣고 앞에서 끌고 갈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자, 신앙심 좋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만약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의도가 신앙적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면 다윗은 끝까지 법궤를 어떻게든 간수했어야 합니다. 혹시 백성들은 역시 법궤를 건드리면 화가 임하는구나 생각하여 가능한 법궤에 손대지 않고 멀리 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은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시고 여호와의 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에 우리가 그 궤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궤를 거부하더라도 다윗만큼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궤를 맞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오늘의 다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우사가 죽고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그러한 백성들의 동료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빨리 속죄의 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설득하며 백성들을 끌어모아 비록 우리가 법궤에 대하여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믿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여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역할을 다윗은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의 궤에 옮기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오직 다윗만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대되는 그 역할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도 여호와의 궤를 포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만드셨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상징으로 그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사용하신 도구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안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통일됐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시며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인데, 정작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인 그 도구를, 그 궤를, 모쇼기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될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포기하면 다윗은 무엇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요, 다윗이 왕위를 이을 정통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다윗이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거나 싸움 실력이 탁월해서 주변국들을 쉽게 물리치고 나라와 왕권의 안정을 이루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그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적군의 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 안정되었고 왕위가 튼튼해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던 다윗이 여호와를 포기하면 다윗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왕권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궤 가져오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여호와 궤 가져오기를 포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어 있고 자신의 왕권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을 때마다 성경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다윗이 행하고 다윗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사무엘하 5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때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라고 묻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왕이 된 건 그런 의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완성함으로 그 일들이 다윗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나라를 번성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번성하고 왕권이 안정되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면, 아무것도 없던 미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나라가 번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다윗의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나도 이제 왕년의 다윗이 아니다. 나도 예전의 다윗이 아니다. 나도 이제 목동 같은 소년 다윗이 아니다. 나도 이제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다윗이 아니다. 나도 이제 가진 것이 있고, 나도 이제 소유한 것이 있고, 이제 나도 부와 권세가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돕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갚을 때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셨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에 이제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갚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고백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 아니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나를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왕위를 보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요 한나라의 지배자인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유는 나는 왕으로서 가진 게 많은데 여호와의 궤가 저기 있으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도와줄 때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높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에 옮기기를 포기한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도와주고 내가 여호와를 높여주는 것이다. 나는 궤를 포기해도 잃을 것이 없고 궤를 가져와도 더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극의 교묘함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활함이 신앙적 영역에서 얼마나 간사하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왕이 되었을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내가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왕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있음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면,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살려달라고 빌며 여호와의 법궤를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쉽게 여호와 궤에 옮기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나는 이제 별개가 되었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를 동등한 위치 정도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목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내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한다, 내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위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죄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복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궤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법궤 앞에 서서
법궤 앞에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라는 건 주인의 권리를 가졌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고 돌보고 인도하고 관리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시고, 우리는 그것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한 것들입니다.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그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행복을 상실했고, 죄로 인해 고통받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시 복이 오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완성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때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튼튼해지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때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런 교만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